야곱은 자기 생애에서 고민도 많고 후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형을 괴롭게 해가지고 형과 나와 이렇게 싸우게 돼가지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일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자기가 차남인데도 장남처럼 하는 그런 격투의 삶을 사니까 형이 동생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또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지금 지쳐있을 때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플 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뭐가 유익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아주 배고프면 못 견디는 그 단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서서히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의 경쟁자가 되어지고 왜 내 장자권을 제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25장이고 27장에 넘어가서는 27장에 또 야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기도, 장자의 안수기도를 자기가 받아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잘못된 거죠. 못된 거죠. 순서가 있는데 자기는 장남이 아닌데 차남이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뺏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 아버지도 음성은 야곱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푹실푹실한 게 에서의 손이구나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버리는 장면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나가지고 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형이라면 이걸 가만 놔두겠냐고요. 또 그래가지고 또 형의 미움을 사게 돼가지고 형이 자기 동생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28장에 가서 보니까 28장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28장에서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 엄마가 하란 외삼촌 집으로 좀 숨어 있다 나중에 와라. 형의 노가 풀리면 와라. 그래가지고 28장은 이제 그 유명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가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보니까 서서히요 얼마나 그 야곱의 모습이 외롭고 처량하고 불쌍한지 이제는 집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네. 외삼촌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누워 자는데 거기서 이제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잤겠죠. 잠이 왔겠습니까? 비몽사몽간이었겠지.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정말 저 루스 광야, 지금은 베델 광야인데 그 베델 광야에 야곱이 잤던 그 곳을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진짜 돌이 많은데 그 돌이 이렇게 베개할 수 있는 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잔돌들.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했다는 게 그게 이렇게 아주 그냥 돌이 그냥 매끈해가지고 정말 베개처럼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베개하기 좋은 그런 돌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날카로운 돌들입니다. 그래서 저걸 뱉다라고 하니까 가서 보는데 야곱의 눈물이 나오더라고.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걸 베고 잘 때 야곱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 영문 이름이 제이콥인데 제이콥. My name is Jacob. Don't call me Kwon. 나를 권이라 부르지 말라. My name is Jacob. 나는 야곱의 야곱. 여러분들 이름 뭡니까? 영어 이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아유, 야곱의 생애가 내 생애와 비슷하구나. 나는 근데 참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게 있어. 분명히 둘을 낳으셨는데 왜 한 놈은 교회 안 오고 한 놈은 옵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야, 그게. 네 배에서 낳았으면 신앙이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아. 근데 꼭 한 해는 신앙이 있는데 한 해는 신앙이 없어. 한 해는 엄마 따라오는데 한 해는 또 죽어도 안 온대. 야, 이게 근데 또 한 해가 신앙이 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 큰 애야.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는 애가 큰 애야. 신앙이 있는 애가 작은 애. 그것도 또 이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 집 족보도 그래요. 아버지와 우리 삼촌이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됐고 우리 형이 있는데 형은 평신도고 나는 목사가 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둘을 낳는데 둘이 다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쭉 출석 체크를 하면서 누가 왔나 하나 쭉 벌써 쫙 스캔 다 떴어요. 벌써 다 한번 떴어. 성가대 할 때 스캔 쫙 떠요. 제가 성가대 스캔 떴는데 왜 한 해만 데리고 있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옆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한 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신앙이 똑같으면 좋은데 한 해는 그냥 유별나게 참 좋아. 너무 감사해. 근데 한 해는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성격상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뭐 형이 너무 열심히면은 안 된다.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여자분이 막 앞서가면 남자는 일부러 막 더 쳐질라 그러고, 아이 그래 너나 앞서가라, 너 잘났다. 난 자존심 상한다, 안 간다. 그런 경향이 있는지 또 여자분들이 열심히 하면 남자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왜 야곱만 그렇게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동생이 더 사랑받고 동생이 더 축복을 받으니까 쟤는 더 잡아 죽이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28장에서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 걸 꿈에 보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12절에 보니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 1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꿈의 사자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절박감에 위기감에 그때 꿈을 꿨는데 그때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천사를 봤는데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는데 천사가 사자라는 단어로 바뀌고 사자가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천사일 때는 천사, 근데 하나님의 사자일 때는 대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가 똑같이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갑자기 사자였는데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와,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위기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잤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그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29장에 가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옮겨간 후인데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제 네가 7일을 봉사하면 라헬을 줄게. 그런데 아침에 보니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이러면서 점점점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외삼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외삼촌 집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연속으로 시작되는 거죠.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또 이렇게 둘러대면서 하는 말이 이를 위하여 7일을 더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만 채우면 둘째도 줄게. 근데 그 대신에 너는 나에게 7년을 또 섬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7년 하다가 장장 섬긴 게 20년. 이렇게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얼마나 속임수에 힘들고 애를 썼는지 여기서 그냥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30장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랬더니 야 뭐 내 것 중에서 뭐 양 중에 아롱진 것은 없고 점 있는 것은 없고 또 양이 검은 거 양은 하얗지 검은 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네가 가져가 봐. 나한텐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시냇가에서 그 새끼를 가지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으로써 진짜 이상하게 생긴 양과 염소들이 막 태어나게 된 거예요. 좀 이제 몇 년이 지났겠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이게 내 품삯입니다. 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생긴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가가지고 또 이제 외삼촌과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게 31장 6절에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라반의 딸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네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또 그다음에 너희들을 나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너희들의 값으로 저렇게 부자가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딸들이 정말 기분 나쁘다. 아버지가 나를 갖다 팔아먹었네.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야곱 편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도망가면서 라반이 잡으러 오는 게 야곱은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야. 도망자의 인생. 그래가지고 31장 11절에서 도망가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눈을 들어 양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나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둥을 붓고 거기서 내가 누구냐면 네가 28장에서 처음 형의 집을 도망 나올 때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내가 그걸 너무 기뻐하지 않았냐? 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 이러이러하겠다고. 그 서원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너에게 약속해서 너의 출생지로 13절에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약속했죠. 21절에 가가지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이제 3일 지났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 뭐 집이 떨어져 살았는지 도망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다음에 알게 됩니다. 근데 얘가 도망갔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내가 어찌 같이 하냐. 야곱을 잡은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널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가만히 27절에 왜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고 갔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이제 야곱의 유명한 말이 38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고 외삼촌과 암양들 아면서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한 번도 그 양을 잡아먹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도둑을 맞았더니 내가 다 보충했으며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몸으로 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와,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도 또 나에게 눈물이 나게 하더라고. 야, 얼마나 20년 동안 밤을 새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아니 20년을 밤을 샜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마 밤에 늑대들이 와서 이리들이 와서 밤에 해꾸질하는지 그 잠을 못 자고 20년을 지켰다는 거야. 그런데 양은 한마디도 나에게 주지 않으시니 내가 이거 어떻게 살려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도 안 주시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라반을 잘 설득하니까 55절에 가가지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면서 그대로 축복하고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이해를 시키게 된 거죠. 그 라반이가 이제 이해를, 알겠다, 가라, 헤어지자.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넘어가는 거죠. 야, 이 32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또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이제 또 나타나가지고 천사들 그를 만난지라.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천사가 28장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났던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가 있는데 32장에서는 마하나임 천사예요. 마하나임 군대다. 그 땅 이름 마하나임이라 불렀는데 그 마하나임 군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또 이제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지금 이때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요. 형을 만나서 내가 괜찮을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냈더니 6절에 사신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신들이 먼저 가서 봤는데 에서가 벌써 400명을 자객을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아니 죽이려고 오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지 자기 혼자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이때 이제 7절에 이제 나오는 거야.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와, 여기서도 난 눈물이 떠나네. 아이고,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을까. 심히 두렵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다 죽을 수는 없다. 우리 서로 나누자. 서로 나누자. 그러면서 아마 여기 성경은 안 적혀 있지만 두 떼로 나눠가지고 저쪽 떼를 잡으러 가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런 것 같아. 두 떼로 나누면 그 발자국을 보고 형이 저쪽 떼를 따라가고 이쪽 떼는 안 오겠지. 그런 생각. 왜냐면 야곱이가 그런 거 장교가 많은 사람이거든.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 그래서 두 떼로 나눈 다음에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피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피하리라의 주어가 자기잖아, 자기. 저쪽 떼를 치면 나는 피하리라. 그래. 근데 하여튼 야곱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곱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이고, 눈물이 나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사실은 괄호 열고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괄호 닫고. 근데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 야곱이. 그래서 난 성가대라가 연결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다음에 나누니까 한 구절 더 해야 될 것.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혜도 없는데 사나운 풍랑을 일고 있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올 때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그 부요함이 일순간에 없어지고 갑자기 가난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 뺏기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 다 죽이면 어떡하지? 갑자기 부요함이 없어지고 그 부요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난함이 나를 찾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 지금은 요단강에 와 있는데 두 때나 이르렀네요. 근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온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이 있었으나 세상적인 부요함 가지고서는 이 슬픔과 환난을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유일한 생명줄은 여호와의 언약뿐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거기서 수르광야에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지켜주시옵소서. 28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대로 내 가정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부요함은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했고 세상적인 부요함은 온전히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어려운 고통을 나에게만 주십니까? 왜 병원에 나만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식구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남편 부인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오히려 내 힘을 깎아내리는, 나에게 힘 빠지게 하는 일로서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에스더가 마치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삼촌도 죽이고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을 때 그 괴계를, 하만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에스더가 4장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서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금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절차 없이 예약되지 않은 왕후가 나타나면 즉사해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약 없이 나타날 텐데 거기서 만약에 내 아름다움이 저 왕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저 적군의 왕에게 나는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촌이요, 내가 부모 없이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삼촌에게 갚을 빚은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삼촌, 내가 죽으러 가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유대인들이 다 수상궁에 모여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해 우리 유대인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금식하자. 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했을까. 야곱이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형이 400명 군사와 함께 쫓아와 철렁 내려앉. 난 이제 죽었구나. 400명을 나 혼자서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철렁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거기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32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32장 21절에서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21절에서 밤을 지내다가 여기서 철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잠잘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 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 이게 내일 응답되면 안 돼요. 오늘 응답돼야 된다니까.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철야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했는가? 그런 세월이 10년 이상 되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이 은사적 기도를 몇 년 했지? 눈 감고 중원보라는 기도 몇 년 했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기도를, 새벽 기도를 내가 몇 년 동안 했지?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몇 년 했지? 내가 철야 기도를, 작정 기도를 몇 번 했지? 내가 1000번의
1,000번의 예배를 내가 약속하고 1,000번 열다가 몇 번 해봤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밤새 지내네.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년 야복나루를 건널세. 밤을 지내다 밤새 기도하고 한밤중에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네들은 먼저 건너가. 나는 여기 혼자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이고 또 눈물 나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냐 나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먼저 보내고 죽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 그러면서 야곱은 홀로 남아. 와, 이 밀려드는 외로움 있잖아. 외로움. 막 외로움. 내가 지금 홀로야. 홀로 남았어. 이젠 저 식구들을 언제 또 볼지도 몰라. 그러면서 홀로 남은 상태.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외로운 거더라고요. 너무 부부 사이가 좋거나 너무 친구 사이가 좋으면 기도한다 그러지만 또 자꾸 또 잡담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나 뭐 환상 봤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한 3, 40분이 나오고 기도 5분 하다 보면 또 뭐 봤는데 또 환상. 아버지 본 거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안 돼.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먼저 보내. 너 혼자 기도해. 그럼 응답해 주게. 기도는요 1대1이고 기도는 외로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혼자 남아.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니까 또 이 밤이요 24절에 날이 새도록이야. 아까는 보니까 아까는 밤을 지내다가 21절에 밤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24절에 와서는 날이 새도록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지금 야곱의 생에 네 번째 나타난 건데요, 이때 나타난 천사는 좀 다른 천사예요. 이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 같은 천사인데 하나님 같이 생긴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어. 근데 씨름하는 천사야.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지금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에서 인간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을 한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사랑 씨름하진 않았어. 바울도 천사랑 씨름한 건 아니야. 유일하게 감히 천사랑 씨름을 해? 천사랑 씨름한 건 야곱밖에 없어요. 왜? 아니면 나 여기서 죽으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니까. 내 자식의 이 문제는 내가 씨름해야 될 문제고 내가 오늘 해야 돼. 근데 천사가 네가 뭘 하긴 해 하고 천사가 나와 씨름하자. 이거 뭐 씨름이 이거 뭐 마동석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이길 수가 있냐. 마동석이 왜 나오고 그래.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응?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면서 야, 나 바쁘니까 가야 돼. 아니에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니. 이게 씨름의 제목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씨름하는데 씨름할 때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은 인생은 평생 찔뚝 저르면서 걸었더라. 이거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근데 32장 31절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어서 32절에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어요. 허벅지에는 둔부를 쳤는데 그 다음에 33장에 재미있는 장면이 에서를 만나거든. 에서를 만나는데 아마 멀쩡하게 걸어왔으면 너 아직 멀쩡하구나 일로 해가지고 칼로 죽여버렸어. 죽이려고 딱 보니까 이러고 오거든. 그렇게 이거 나랑 싸울 대상이 안 되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 그러니까 참 천사가 잘 치긴 쳤나 봐. 그 형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고 오니까 너 왜 그러냐? 저 쫄는 말이에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너 형 속이고 그러더니 그 형이 그때 이제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시브롱 파이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은 또 안 해주나. 여러분 설교는 안 듣고 그 6글자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브롱 파이프 나 속이더니 허리나 절고 앉아있구나. 다리나 절고 앉아. 허리가 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저는 거지. 어떻게 허리가 저냐.
다리를 절고 앉아있고, 에이, 한 칼짜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유, 이 예물을 이제 받으소서. 그랬더니, 아니야, 안 받을게. 또 형이 또 안 받을게 하면서 하는 말이 안 주지 말지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양하지 않고 나중엔 받아가더라고. 예물을 형이 받아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 허벅지 관절을 칠 때, 허리가 부러질 때 얘는 얼마나 아팠을까. 응? 어떻게 창세기가 전부 눈물로 얼룩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그래서 말이에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그러면서 야,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천사랑 씨름해가지고 이겨내는 너밖에 없으니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씨름하면서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는 이기리라. 기도의 싸움의 대상은 천사야. 그러면 천사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분들 이기는 것을 보고 그래 너의 기도 제목이 뭐? 예, 이런 게 그래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리라. 그래 내가 너를 갖다가 그 없어진 물질을 다시 채워주리라. 그래가지고 없어진 물질을 다시 채워줄 거야. 그리고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야곱의 기도였어서 하나님 내 이 모든 걸 채워주시옵소서. 내 고뇌가 너무 심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난 세상의 천사로서 한 번도 인간에게 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 내가 가야 되는데 이길 수 없어. 나를 꽉 잡았는데 안 나죠. 놓게 하려고 그러면 허벅지 관절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너무너무 결사적으로 달라붙어 있으니까 친 거죠. 야, 내 허벅지 관절을 칠 만큼 천사를 붙들려는 거야. 천사를 어느 정도 붙들어? 안 놔주니까 내 허리를 치고 갈 만큼 붙들면 응답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지. 그냥 막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앞으로 2시간씩 방언 기도를 매일 교회 와서 하겠습니다. 조용해지네 갑자기. 네. 그러나 이번에 응답받는 사람들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건 또 아멘 세게 하네. 기도하려는 건 제로고 물질의 축복은 전부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물질을 줄 때요. 또 우리들에게 축복을 줄 때 우리들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 때 공짜는 없어. 허벅지 관절과 바꾸는 거야. 그죠? 허리 관절하고 바꾸는 건데 그 바꿀 때 아버지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 이거 기도. 응? 허벅지가 부러지는 기도를 네가 하면 내가 너의 자녀를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간을 주세요. 기간을. 내가 지금 달라 그러면 지금 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든 2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고3 때 탁 붙는 게 아니라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사수하고 이런 시간을 고시에 갑자기 그날 붙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 시험에 그날 탁 붙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임용고시에 1차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간들이 허벅지 관절 기간이거든.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아주 그냥 불같은 기도, 능력 기도, 뜨거운 기도. 지난날의 부요함은 다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천사와의 기도,
그동안 내가 부여했던 거 저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나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룻밤은 완전히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입니다.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너무 힘들어. 막 죽고 싶어. 막 눈물이 나. 미치겠어. 막 여기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정말 내가 우리 엄마 미치는 걸 내 생에 한번 봤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부자였었으니까 제일 집도 2층 집에 살았는데 한 층이 86평이니까 86평짜리 긴 집을만 그 앞에 뭐 텃밭도 그냥 넓었고 우리 땅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순해가지고 풍납동 저 현대 아산병원 지어진 그 땅에 이제 흙으로 메꾸고 있을 때 그 땅을 전부 우리가 샀어요. 근데 현대 아산병원이 지어진 건 나중 얘기고 거기 그 풍납동 땅을 다 샀다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이 사기를 안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돈 잃어버린 액수를 여러분 얘기하면 놀라지도 않을 거야. 표정 보니까 뭐 놀랄 것 같지도 않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설교 빨리 끝났으면. 네. 근데 뭘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조폭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선일 문방구 지금 없더라고 가보니까 큰 문방구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락기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엄마가 사라진 거야. 엄마가. 그때 내 눈물이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자살했는가 봐. 그래도 자살은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난 그날 지금도 충격이 깜깜한 밤이었는데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옷장에 엄마가 그분 놀라가지고 그냥 엄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여보세요? 가버렸어. 엄마가 완전히 정신병 가버렸어. 그때 내가 아버지 왜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뭐 부자가 망해도 뭐 몇 년 먹을 게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6채는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3채는 산성교회 짓는 데 바치고 한 채는 팔아서 미국 가고 한 채는 형 주고 뭐 이러면서 정리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니까 정말 비참하대. 여러분 꼭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지금도 저는 부자로 살았던 한 가닥,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자로 살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돈이 종이로 보여.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 돈이 돈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돈이 종이로 보일 만큼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로마서 8장 26절 읽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울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망했습니다. 엄마가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엄마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설교는 안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자꾸 그걸 생각하시는데 금방 고쳐졌어. 우리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그건 우리 집이래. 당신들 집이 아니야. 벌써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 근데 우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정신병이라는 게 귀신 들린 거잖아요. 갑자기 그런 거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갑자기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귀신 쫓는 삼촌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사셨는데 또 이렇게 효자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표정 보니까 뭐 이상하게 됐으면 하는 표정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힘들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성령이 마라손 탄식으로 여러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예수님도 얼마나 절실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 이거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했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눈물 없는 기도는 응답 안 해줘요.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기도.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천사. 여러분 내 기도가 천사를 붙들고 허리를 붙들고 싸우고 있을 때 결국은 누가 응답해 주냐? 천사가 와야 돼. 천사. 내 문제를 응답해 줄 분은 천사야. 천사. 분이 되니까 이상하다. 내 문제 해결해 줄 존재는 천사야. 천사. 천사를 감동시키는 기도. 항상 내 문제를 들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 천사. 항상 내 기도를 계시록 8장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매일같이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1시간 방언 기도가 없고 오늘도 1시간 통성 기도가 없고 오늘도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천사가 이 금양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금양로를 봐도 기도가 안 찼잖아.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미워하겠어. 야, 딴 애들 보니까 세종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금양로에 다 갖고 올라가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차 있어. 나 너무 심심해 죽겠거든. 야, 나랑 씨름하는 기도 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금양로에 가지고 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금양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입니다. 불타는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내 백성들이 금송아지 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 백성들의 이름을 이 생명록에서 지우지 말아주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말라버린 눈물들이여 나올지어다. 눈물샘이 터질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얼마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외로운 기도, 과거에 있었던 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난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천사는 동원되어서 오늘 나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갈지어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눈물의 기도, 불의 기도, 천사가 나타나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